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있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 하고도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부활절 주일 그 전주를 우리 종료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종료주일과 함께 이제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참 경건과 또 참회와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되새기고 되돌아보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가장 회개와 참회와 되돌아봄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과 영적인 각성으로 충만한 기간이 바로 이 기간입니다. 여러 가지 급변한 환경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교회들이 예배라든지 많은 것들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이 절기해 주시는 그런 충만한 영적인 의미들과 영적인 응답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됨이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약한 거죠. 우리가 참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자의 삶을 산다면 어느 현장에 있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또 거룩하여질 수 있는 응답과 힘이 있어져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은 웬만해도 별 문제가 없죠.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또 작은 환경과 여러 가지에도 쉽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됩니다만 예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중고등학생부들 여름 수련회에 가까웠던 섬을 갔어요. 거기서 막 3박 4일 수련을 하고 마지막 날 저녁에 막 은혜 받은 가운데 그 섬에서 저희가 리조트를 좀 빌렸는데 그 리조트에 대한 특식을 이렇게 저희가 부양이 집사님이 너무 은혜를 받으셔서 애들한테 이렇게 쐈습니다. 그러니까 제 리조트에서 카누 같은 데서 그냥 쫙 세팅이 돼서 해산물 퍼레이드가 됐어요. 막 쫙 조개구이에 막 거기다 막 삼겹살도 굽고 막 완전 너무 마지막 날 이제 저녁 식사를 거하게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오고 그 다음 날 이제 출발해서 왔는데 그때가 이제 금요일이었어요. 돌아온 날이. 야, 이 토요일부터 막 전화가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 배탈, 식중 이런 게 걸린 거예요. 여름 수련을 갔다 왔으니까 금요일 날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부터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전화가 오고 학부모도 전화가 오고 교회 성도님도 전화가 오고 아이들이 픽픽 쓰러져 가는 거예요. 막. 그 열광스러웠던 그 4박 5일의 수련회가 이게 정말로 이게 몸이 건조해지도록 와, 갔다 온 아이들은 7, 80명 되는 아이들 중에 막 거의 3분의 1이 막 픽픽픽 쓰러져 가요. 병원에 갔다 왔다 설사한다 이런 경미한 아이들도 있지만 링거 맞고 있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진 애들도 있고 그랬더니 교회에
그래서 전화가 오고 목사님 전화 오고 막 토요일날 막 긴급 소집이 돼가지고 막 갔더니 아니 여름 수련회 가서 해산물을 먹는 놈이 어딨냐면서 막 인민재판이 시작이 되는 거죠 막. 저는 이제 자아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다 구워 먹은 거잖아요. 조개구이도 다 구워 먹은 건데 아이들이 뭐. 근데요, 제가 참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너무 은혜 받고 왔는데 아이들이 뭐 멀쩡한 애들만 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다 뭘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 웃긴 게 뭐냐면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괜찮은 거예요. 제가 아이들 잘 알잖아요. 몇 년 동안 깊게 일일이 말씀을 주면서 이렇게 양육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가정 내역도 잘 알고 부모도 다 알고 보니까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하게 먹고 생활 패턴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애들은 한 명도 쓰러진 애들이 없어. 아픈 애들이 없어. 그런데 아침 안 먹고 운동 안 하고 불규칙적이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뭔가 제때 안 먹고 뭐 이런 애들 다 쓰러졌어. 예배 드리는데 거의 절반 이상이 안 왔더라고. 원래 수련회 갔다 오면 분위기 폭발이잖아요. 근데 절반 이상이 막 싹 가버렸어. 못 오는 거예요. 야, 제가 뭔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의 삶이 결정적일 때 뭐 나온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죠. 너무 사람이 이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다운되면 비타민 주스 하나 팍 꽂아 놓으면 확 살아요. 병원 가서 링거 하나 탁 영양제 맞으면 개운하다니까. 그런 것으로 건강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년을 믿는 것이 아니고 10년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땅의 삶을 전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생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이 쌓여서 미래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영성과 어떤 영적인 삶으로 이루어져 가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우리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종료주일의 의미 속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육신으로 감당하고 성취하시기에 오신 그 본격적인 그리스도의 사역 앞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 성경의 대목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오늘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곧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고 감당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말할 때 그 고난의 사역과 주를 위해 가는 그 죽으심과 몸을 찢기심과 그 3일간의 사망과의 그 엄청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실 때에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고난 또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고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뒤에는 많은 부딪힘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고난 싫잖아요. 주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하기만 원하는 자예요. 우린 치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형통하게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런 좋은 것은 원하며 나를 형통하게 하는 하나님.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복불복 신앙들이 참 많아요. 기복 신앙을 넘어서서 나만 아니면 돼. 그죠? 남들은 걸려도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 모든 것에 주시는 정말 드라마틱한 좋은 평안한 인도만이 있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작은 예수같이 살기를 원하고 주님 닮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당하신 육신의 삶을 내가 감당해내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별반 감흥들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23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가장 위중한, 가장 강력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감당하기 직전에 주셨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를 설명하신 24절의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을 맞아들이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맞아들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이 고난의 때를 지금 예수님께서 뭐로 바라보시고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를 뭐로 보고 있느냐? 영광을 받을 때다라고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인류의 구원의 때를 완성하실 이 시간표를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신께서도 직접 하나님 이 시간표를, 이 표대를 옮기실 수 있다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 그 죄값을 감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그 죄의 엄청난 무게감을 아시기 때문에. 2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지금 내 마음이 뭐예요? 괴로워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인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인간의 육신을 감당할 때 느끼시는 그 죄의 중압감과 고통을 알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이기 때문에 또한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그 영광을 위해서 뭐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 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고통으로 보면 그 죄값과 죄책에 대한 그것의 제물로 드려짐에 대한 그 무게감과 아픔과 고난과 그 엄청난 영적인 것을 알고 있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그 완전한 주님의 뜻 앞에 내가 그것을 위해 왔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의 때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역사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신앙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이 되면 많은 것을 시간표적으로 놓치게 됩니다.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우리 그런 고민할 때가 참 많죠. 그게 우리의 관점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관점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 무엇을 위한 삶이냐의 기준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지? 맞는 말 같지만 우리의 관점은 거기에 있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우리 나름대로 사는 모습이 다 다르고, 꿈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준비하는 게 다르고, 인생을 나가는 스텝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사느냐? 우리 다 각자의 시간표에서 우리가 살아갈 많은 내용들을 준비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 많은 경쟁 속에서 준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그렇게 사는 게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다양한 방면으로 살게 하지만 결국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똑같아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무엇을 위해 공부하지요? 무엇을 위해 뜁니까? 내 비전과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예요. 공부도, 직장도, 성공도, 미래도,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모든 열정적인 도전과 모든 삶에도 그것을 해내기 위한 삶을 넘어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근본이 돼야 돼요. 그것을 내가 무엇을 삶을 살고 있느냐가 실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관점은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하게 소통되는 존재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는 유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께 역사로 그 말씀을 성취시켜가는 유일한 이 땅의 영적인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뭐요? 축복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맞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 세계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번영과 정복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의 엄청난 영적인 축복된 존재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가 몰락한 것이 가장 아픈 인류사의 최고의 슬픈 기록입니다. 오늘 많은 인간의 문제와 말세 시대를 향한 이 인간의 극한 세계의 고통이 결국 어디서 출발되어졌죠? 결국 가장 축복된 존재의 몰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오늘이 생겨난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축복된 존재가 가장 몰락했을 때 가장 비참함을 느끼잖아요.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과 부활, 이걸 통해 주신 가장 궁극적인 복음적인 환경의 답은 뭡니까? 바로 이 축복됨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담겨 있는 비밀이 뭐냐? 바로 이 축복됨의 의미와 이 축복됨의 가치를 찾아내는 그 놀라운 비밀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사역 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이 기본적으로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인간 구원을 약속하셨고 복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복음은 기본이 아닙니다. 영접할 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초신자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성경을 정말 짜고 짜서 정말 압축하면 복음 하나 남아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다고 생각해요.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깊이를 내리지 않아요. 그 의미를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아요. 성경의 가장 강력한 힘이 복음인데 복음을 무장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정말로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 안에 머물지 않아요. 그러니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내 것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답으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피 맺힌 절규의 십자가의 결론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한 답으로 주지 않아요. 모든 것의 답으로 주지 않습니다. 오늘 십자가 부활의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이 사역 속에 담겨있는 이 십자가 부활 속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가치, 우리 인간은 이 창세기 3장의 사건 말미암아 이 원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됐죠.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2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2절, 우리 1절부터 한번 찾으셨습니까? 1절부터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듣지를 못해서 역사를 안 하십니까? 아니에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죄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과 단절됐다고 말합니다. 결국 한 인간에게 관한 창세기 3장 이 사건, 이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온 죄는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놔버린 단절한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하나님 죄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죄인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 죄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죄는 어떤 겁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저주와 재앙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했잖아요. 하나님과 존귀가 함께 했잖아요. 이 죄는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 말씀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결국 이 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움과 우리를 철저하게 단절시켜버린 가장 무서운 내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죄와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이 사망은 결국 인간을 어떤 실존을 갖게 만들었느냐.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처럼 결국 허물가지로 죽은 존재, 영적으로 죽은 존재,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살아있으나 곧 죽어버려 영원한 심판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질 존재로 인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세상 풍조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 풍조를 살아요. 말씀이 있고 은혜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주님의 역사와 단절되고 주의 은혜와 단절되고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에 사서 완전히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그 죽은 상태로 말미암아 하나님 없이 뭐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갑니다. 결국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가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똑같이 숨을 쉬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단절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져버린 그 인간의 원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영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모든 것이 세상이에요. 모든 세상 풍조요. 남이 이거 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잘 이용하잖아요. 영어 유치원 가야 애를 잘 키우는 거라면 불어 막 세상에 풍조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다 따라가요. 지금은 이거 해야 돼. 다 따라가야 돼요. 이런 스펙 쌓아야 돼. 다 따라가요. 모든 사람을 세상의 시스템으로 종로로 태어났어요.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다 따라가요. 그게 뭐지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수준이고 그 실존이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뭐라고 말하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요. 그 본질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나왔어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엄청난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축복된 존재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간의 실존은 결국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먹고 사는 문제예요. 저주와 재앙의 존재가 됐어요. 죽도록 수고해 간신히 먹고 사는 존재예요. 축복의 배경으로 줬던 이 땅의 모든 축복이 전부 뭐로 바뀝니까? 저주로 바뀌어버렸어요. 너로 말미암아 너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도 저주를 받았어요. 엉겅퀴를 냅니다. 환경의 문제, 사는 문제, 투쟁의 문제, 극복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것. 죄와 사망은 결국 하나님이 단절된 모든 문제를 다 갖다 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것이 사탄 역사의 근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된 삶,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 승리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단의 근본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이 가장 강력한 죄의 근본.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게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뭐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뭘까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타락된 인간,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된 인간, 땅이 저주받아 모든 배경이 바뀌어버린 인간, 사는 배경이 바뀌었어요. 사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추구하는 이성과 바지는 다 바뀌었어요.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해 살아요. 믿는 것도 우상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과 복음과 그리스도에 관심 없어요. 그런데 뭐죠? 예수라는 신을 나를 위하여 믿는다니까. 주를 위해 사는 건 전혀 없어. 주를 위한 싸움, 말씀과 주의 뜻을 따라가는 삶,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만족해가면서 아무것도 없는 자를 나를 위해 새긴 우상이에요. 교회에 앉아서 예수라는 신을 믿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다니까.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요?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결국 삶이 살아가면서 즐기고 하나님의 반대되는 모든 것, 나를 위해 사는 것,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 모든 삶의 근본이 극한 타락과 나를 위한 추구와 많은 사람의 내용과 잘 되려고 성공하는 나를 위해 사는 모든 내용들이 결국 뭐요? 우상숭배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됐다는 것. 나를 위해 우상숭배하고 결국 골로새서 3장 5절에 나를 위해 사는 우상숭배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요. 왜요? 내 지체를 가지고. 원래 인간은 시편 8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실현해가는. 맞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웠어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니까. 하나님과 소통되려면 수준이 하나님과 비슷해야 된다니까. 그게 인간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불어넣었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인간, 그죠? 영광된 사람, 영광스러운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답이 뭐냐? 결국 창세기 3장으로 실패한 인간이 그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회복의 답으로 주신 것들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인간의 실패 순간에 답을 주셨어요. 사탄의 역사를 박살낼 것이다. 사단 문제를 끝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맞습니까? 인간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간과 영광스러운 창조 세계를 피조 세계를 회복할 답으로 주신 것이 실패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이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사탄의 문제를 끝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맞습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징조를 주실 것이니 여자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한다고요. 동정녀 탄생으로 오실 그 약속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가 뭐 때문에 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떠난 문제 끝낼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원래 인간의 영광스러움, 피조세계의 영광을 회복할 하나님과 함께하는 원래 인간이 회복될 답으로 주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답으로 오실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담당하실 것이다. 맞습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지 맘대로 살아요. 그게 우리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까 찬양했지만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은혜 아니면 될 사람이 여기 있어요. 있냐고?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잘하는 예화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좀 똑똑한 순으로 10% 잘라서 구원시켜 줄게. 우리가 세계 70억 중에 10% 들어가겠어요? 우리 인하대생들은 뭐 똑똑해서 될 수도 있지 모르지만 10% 안에 들어가겠나? 응? 그럼 좀 더 써서 하나님이
그래 똑똑한 성적순으로 70억인 거 중에 내가 30% 잘라 구원시켜줄게. 희망이 보인다고 말하네 저기. 그죠? 희망으로 끝나도 안 돼. 확실해야지 구원을 받는. 그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럼 돈 성공한 순 30% 잘라 구원시켜줄게. 그죠? 우리 확실히 지옥 가야 돼. 뭐 주저없이 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얼굴 예쁜 비주얼 좋은 30% 자를게. 그럼 저 빼고 다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뭐 저 빼고 몇 사람은 확실한 사람 몇 명 있어요. 확실히 가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안전한 게 없어요. 키 큰 순서대로 30% 잘라 구원시켜줄게.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소망 있는 사람이 납니다. 제일 크니까. 180이 넘거든. 180 안 되면 아예 포기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어떤 세상의 좋은 조건을 말해도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답은 세상 기준으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 주신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탄 문제, 인간을 근본 문제로 무너뜨린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인간의 원죄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고 약속하신 인간 근본 문제의 회복으로 약속하신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를 감당하신 그리스도였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언약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육신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을 성취했습니다. 인간을 망친 사단의 문제를 끝낼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끝낼 것이고 사단이 하나님과 단절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재앙으로 집어오는 죄의 문제를 내가 끝낼 것이다. 내가 다 담당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니까요. 그 언약대로 성취하러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뭐라 말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성경대로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맞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도 계속되는 이 인간의 실존적인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간하고는 실존적인 도전하는 사단이 던져주는 세상의 문제는 결국 하나님과 단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땅의 지체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풍조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알아도 자기 수준, 자기 문제, 자기 기준, 자기 유준, 자기 세계에 잡혀서 땅의 원리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한 답을 주고 계세요.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우리 6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입니까? 우리 진정한 싸움은 뭡니까? 육신 싸움이요? 아닙니다. 우리 진짜 싸움은 어느 정도 레벨이냐? 어떠한 견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린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싸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능력 앞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뭐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돼요. 복종하지 않은 모든 것을 벌하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판단, 우리의 논리성,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구원과 주님의 실제적인 오늘의 역사에 그것이 제한을 하거나 하나님의 너를 막는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내 경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이 되진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절대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모든 것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결국 아담과 가졌던 인간의 실패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겁니다. 누구요? 자기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과 시간을 선택하고 내용을 선택함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들어왔다니까요. 성경이 말한 죄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에 서서 사단과 손잡고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인간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이 말씀의 절대적인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찾았으니까 우리가 12장 한번 또 뒤로 한번 넘겨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우리 7절부터 10절이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성경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의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복음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모든 것에 온전함으로 인도해 간다고 말씀합니다. 7절부터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사단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난 아예 뭐요? 사탄의 역사를 달고 살아 그러는 거 지금. 우리 사탄 무조건 승리하고 얼씬도 못하고 내게 역사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죠? 아예 사탄의 사자를 나에게 줬어 하나님. 그죠? 사탄을 달고 살아. 좀 극한 표현을 해볼까요? 난 귀신 들렸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난 귀신이 붙어 다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랍니다. 그 사탄의 사자가 뭐죠? 질병이죠. 실제 바울에게 사단이 붙어 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자기 사단의 사자 같은 가시를 꽂아 넣었다니까요. 그 질병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 내가 3번을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응답은 안 주시고 하나님이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 내가 아프다니까요. 주의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십니다.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입니까? 우린 이 하나님의 능력을 앞에 두고 하는 진정한 싸움들에 너무 약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말씀 전체에서요. 오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이건 어떻게 고난을 감당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엄청난 축복됨의 존재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축복됨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가장 강력한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문제와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 내가 주를 향한 도전,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내용들이 그 어떤 문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왜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해요. 그거면 된다니까.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안 보라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약할 때 축복됨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위한 몸부림을 칠 수 있고 나를 위해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나를 위해 신앙생활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서는 사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음의 어떤 영향도 주지 않고 해서 내가 밤낮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해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영향받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합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들 극복이 아니에요. 그것 안에서 더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제약된 내용들이 인간의 지금 환경 속에 오지 않습니까? 그것 안에서 더 그리스도 누려지길 바랍니다. 조건이 아니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맞다면 그것에 누려지길 바랍니다. 거기서 주의 뜻을 이루길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감사하잖아요. 만약 내가 지금 북한에 태어나서 예배드리겠다고 생각해봐. 어떻겠어요.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 얼마 전에 순교 영상 올라온 것도 보십시오. 이라크인가요? 숨어서 예배드린 크리스찬들을 기습당해서 다 죽었잖아요. 매 예배 시간을 그러니까 주일이나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못 드려요. 숨어있는 사역자가 있어서 번개를 날리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어디서 예배? 그럼 확 모여서 예배드리고 확 터지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었는지 들켜서 그냥 그 테러 단체나 그 이슬람 극단주의가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냥 다 쏴 죽였잖아요. 애들부터 그냥 와 벽에 다 피 튀김. 그 사람 찍어서 올렸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참 이슈가 많이 됐었죠. 또 어떤 사람은 딸마다 이라크에 사는 크리스찬이 그 영상 올린 거 있었죠. 그 사람 영상은 다 깜깜해. 완전 암흑이요. 그 참 멀리 불빛 하나씩 너무 먼 곳에. 밤마다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밤마다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요? 사람 없는 사막 광야 속으로 가.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막 옆에 풀 있고 막 밤에 막 돌아다니네. 거기는요. 막 살모사 벽사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그 속에 딱 덤불 같은 데 속에 사막 속에 딱 앉아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막 몇 킬로씩 걸어 들어가서 그 높은 곳에서 저 나를 보고 기도하고 저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문 같은 걸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맨날 깜깜해. 아무것도 이게 뭐지? 나중에 내가 그걸 알게 됐어요. 산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면 죽으니까. 언제 발각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예수를 잘 믿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왜 우리 이렇게 믿게 하시고 저들은 저렇게 믿게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기준이고요. 그들은 핏값을 위해 드리고 우리는 더 뭐요? 하나님 축복된 환경 속에서 더 축복된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10절에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때 더 여러분의 믿음과 이 십자가의 의미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됨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로 더 깊어지고 강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잘 돼야만 평안해야만 주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이 되면 그렇죠? 사단은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시간표마다 환난과 문제와 한계와 고민과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에 누구 얘기가 나오지요? 요셉 아닙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 팔려가서 지금 보디발의 집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일하는 종이요.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죠?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노예인데 뭐가 형통해요? 하나님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그 형통의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분명히 이 의미가 뭡니까?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 영적인 가치를 모르는 자의 극한 차이점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모르는 차이. 예수님께서 좀 강하게 한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7장인가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죠. 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요?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들.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이 개는 뭡니까? 거룩함의 가치를 몰라. 그래서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신 거룩한 답, 거룩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답을 모른다니까. 거룩한 것을, 영적인 것을, 생명적인 것을, 영원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란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값진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요?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는 형이상학적인 게 관심이 있어요? 돼지의 최고 관심은 뭡니까? 먹으면 돼. 진짜 짐승 중에 가장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인 게 그죠? 돼지잖아요. 오직 먹는 거 아닙니까? 오직 나만 빨리 먹으면 돼. 여러분 돼지 막 먹는 거 보세요. 너희 가치 있는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마라. 왜요? 그것을 발로 밟아요. 가치를 모른다니까.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극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밟을 뿐만 아니라 이 가장 가치 있는 걸 가지고는 우리에게 뭐요?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모르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주신 다음의 말씀이 뭐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답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이 극단적인 모습을 설명해 놓고 주님이 주신 답이 뭐냐? 7절부터 11절입니다. 뭐 하는 거지요? 영적인 가치를 정말 아는 자라면, 정말 나를 아는 자라면 뭐를 요구하는 거지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구해라,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하면 열 것이다. 맞습니까? 구하는 이가 받을 거라니까. 진짜 영적인 가치를 안다면, 네가 진짜 개돼지가 아니라면, 껍데기 육신이 아니고 진짜 영적인 거룩한 비밀을 가진 생명 가진 자가 맞다면 이제 뭐라고요?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받을 거예요.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낼 겁니다. 아멘입니까? 두드리라는 거예요. 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우리가 두를 수 있는 말로 다시 설명합니다.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냔 말이에요. 생선 달라면 뱀을 주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약한 인간이라도 자기 자식에겐 좋은 거 주려고 그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해됩니까? 영적인 추구, 그 가치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를 믿지 않는 자는 그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것을 밟고 그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르지만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 없다면 우리 많은 것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고난을 주님은 영광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감당할 때가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삶을 실현해내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우리 많은 것이 앞에요. 그 한 알이 죽어짐으로 많은 것을 살리는 이 복음의 답 앞에 우리 한 사람의 올바른 영적 가치 추구해서 많은 제자와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이 복음의 이 원리 앞에 우리는 뭐죠? 고민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방법 찾지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부터 받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오늘 그 얘기를 25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나만을 위해 살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 되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뭐요? 하나님 거예요. 맞아요?
유집사 열심히 장사하지만 장사는 내가 하지만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께 드린 자의 삶이에요. 학생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린 다 성공해야 돼. 장학금 받아야 돼. 그 장학금 받는 모든 게 다 누굴 위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누구에게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우리 코 잡아봐야 어떻게 살겠어. 그죠?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푸시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코를 딱 잡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죠? 며칠을 해야 돼. 요단강 건너가야 되고. 만나보자 찬송하고 보내야 된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이에요. 가장 중요한 앞에 하나님이 하신 말이에요. 우리 로마서 6장 13절을 잠깐 이렇게 깔피 켜놓고 한번 봅시다. 나를 드리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죄짓지 않기 위한 투쟁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아니에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공로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 같이 이거 진짜 영적인 가치를 믿고 있고 사실의 가치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비록 거룩하지 못한 싸움이 있을지라도 다 하나님께 드리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잖아요. 그 삶에는 나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니까. 내가 완전해진다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다음에 구원시켜주지. 왜 이렇게 모순 투성인 우리를 모순 투성이 때 불렀습니까? 그 모순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앞에.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사랑하시니. 하나님 그 모습 때 안 사랑하시면 우리 구원하시겠어요? 제가 엉망진창일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가장 그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받을 만하게 살아놓고 주님 앞에 서야 구원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불합리함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오늘 25절에 26절에 보면 그 중요한 나를 드리는 것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뭐예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오늘 말합니다. 자기를 위한 삶의 가치가 아니고 자기 문제 잡힌 것도 아니고 자기를 넘어서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잃을 거라니까요. 그러나 자기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삶은 결국 다 넘어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20절에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나를 따라라. 사람이 진짜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요. 그 진짜 영적인 가치라는 그 자가 누구지? 나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28절에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거. 그렇죠? 나를 정말 따르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감당하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 내 하나가 죽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 영적인 가치를 아는 자라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하잖아요. 나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찾냐? 그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나를 따라요. 내가 있는 곳에 누가 있어요? 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예수같이 끊임없이 도전하기 바랍니다. 거룩히고 완성해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광스럽게 됨에 말씀하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내 이름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하늘에 큰 소리가 나서 이미 넌 영광스럽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놀랬죠. 천사가 말한다. 이게 뭐냐 막 우레같이 들리고요. 오늘 30절의 말씀처럼요. 또 32절까지의 말씀처럼 이 소리가 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예수님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너희는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야. 그게 누구의 답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너희의 답이요. 여러분 영광스럽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인 가치를 아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아는 십자가를 따라가는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삶의 의미를 이해한 자들, 영적 가치를 정말 이해한 자들의 삶.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근본의 문제를 다 끝내신다는 거예요.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인 사단의 역사가 끝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자에게 임할 구원의 시대를 여셨어요. 그죠? 십자가와 부활로. 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의미를 실현하시는 것이 이번 한 주간이잖아요. 이것이 영원한 답으로 평생의 신앙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늘에 미랄된 삶 24절. 오늘 26절의 말씀처럼 정말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의 거룩한 걸음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란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자들 바로 우리입니다. 어떤 삶의 모습이 있든 그 최고의 가치를 누려가는 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죠? 삐리리 하지 말고 눈에 힘 빠져 있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결론을 붙들고 인도받아가는 삶의 증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도받는 자 되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와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